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길거리를 가다 보면 카페 같은 데도 또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안에도 어떤 광고가 붙어 있어요. 강아지를 찾습니다. 고양이를 찾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고 그 반려동물을 찾는 광고문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마음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뭐라고 요즘 말을 하고 있냐면 펫로스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인구가 2024년에 약 5,170만 정도 돼요. 5,170만 정도, 통계에 의하면 5,17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500만이에요.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예, 1,50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물론 주로 키우는 것은 강아지와 고양이예요. 근데 강아지와 고양이 외에도 어떤 사람은 도마뱀을 키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뱀을 키우기도 해요. 뱀 키우는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렇게 가재를 키우는데, 이 가재도 그냥 가재가 아니라 제가 갑자기 용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디즈니에서 하는 그 시리즈물 있잖아요. 그 시리즈물에 나오는 이름으로 붙인 그러한 가재도 있어요. 하여튼 다양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은 그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겨요. 그래서 제가 키우는 개똥이가, 강아지 이름이 개똥이면 저를 뭐라 부르죠? 개똥이 아빠. 개똥이 아빠라 부르는데 하나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행복해. 왜? 막 이렇게 행복해해요. 근데 사실 적나라하게 말하면 개 아빠잖아요, 개 아빠. 근데도 엄청나게 왜 그래요? 개 아빠인데,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아빠라 불려지는 것이 행복한 거죠. 그렇듯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또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펫로스 증후군으로 인하여서 잠 못 자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반려동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잃어버릴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많이 어렵대잖아요. 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회사에서 명퇴하라고 그러한 얘기들이 많고,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던 분이었는데 없어지신 거죠. 왜 그래요? 회사에서 소위 조금 심하게 말하면 잘린 거죠. 나의 신분과 나의 모든 것이, 사실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대책도 없이. 명예를 잃어버리고 또 물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 요즘 사람들은 코인이다 해가지고 뭐 코인이 오를 때는 오르지만 맨날 오르기만 합니까? 지금 만 달러 바로 앞에까지, 코앞에까지 갔다가 이제 9만 달러로 다시 추락했대요. 여러분, 만 달러가 차이가 나면 얼마예요? 만 달러면 요즘 환율로 1,4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이에요. 하루아침에 1,500만 원이 훅 날아가는데 코인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만큼. 근데 코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도 그래요. 부동산도 아무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겪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물질을 잃어버려서 그 마음의 상실감이 절망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그만 만나자고 얘기 당할 때 얼마나 충격인 줄 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차이느니 내가 차버리자. 그래서 그냥 상대방에 대한 것도 잘 모르면서 그냥 그만 만나자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진짜 건강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병원에 건강검진 갔더니 암입니다. 또 다른 무엇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자녀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자녀가 막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요즘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들은 너무너무 살맛이 안 나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내 엄마 막 이렇게 재련 들어가더니 어렸어요. 싫어요. 됐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반응하면 훌륭한 거예요. 하고서는 탱 문 닫고 가버려요. 그것도 양반이에요. 소리 지르고 내가 먹고 싶다고 그랬냐고 막 그러면서 막 밥 차려주면 그러고 나중에 또 와서 다 먹어.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주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저 인간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배우자를 잃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성실하던 배우자가 어느 날 마음을 바뀌었어. 이럴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실이라고 하는,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실하고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까? 안 찾아져요. 쉽게 찾으면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는 집안에서 뭔가를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막 찾다가 저 아내가 막 찾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집에는 찾는 도사가 계세요. 우리 둘째 아들이 너무 잘 찾아요, 걔는. 우리 둘째 아들은 예아미는요. 우리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게 하다가 안 되면 예아마 이거 좀 찾아봐. 그러면 어떻게 저 어디 있는지 잘 알아가지고 딱 찾아와요. 신기하죠? 마치 표현이 좀 그럴는지 몰라도 왜 사냥을 하다가 이제 딱 사냥감을 맞췄잖아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마치 사냥개가 탁 물고 오듯이 근데 표현이 어떨는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 예하면은 찾는 건 너무 잘해요. 우리 집의 해결사예요, 해결사. 그만 아니라 고장나면 야 좀 고쳐봐 그러면 하여튼 잘 고쳐요. 그런데 자 어쨌든 우리가 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이에요.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인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상실하여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저희들에게 근데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말아라. 너가 잃어버린 그곳에 소망이 있단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잃어버린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살 맛도 안 나요. 안 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살고 싶지 않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것에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것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암나귀를 잃어버려요.
이 암나귀를 잃어버리는데, 자, 3절 4절, 우리 9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집에 일어난 위기가 뭐예요? 상실이 뭐예요?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암나귀들 하는 것은 몇 마리예요? 최소한 2마리 이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집에 재산에 큰 손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암나귀들은 무엇을 해요?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으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팔아요. 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집안의 재산 목록 1번, 2번 정도 되는 큰 중요한 재산인 거죠. 근데 이 나귀들이 뭐가 달렸어요? 다리가 달려오니까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그냥 뛰쳐나가 버린 거죠. 예. 우리는 얼마 전에도 저기 성남인가 어디에 사슴 보니까 멋있지 않았어요? 사슴이 농장을 뛰쳐나와가지고 도로를 막 다녔던 그 뉴스 기억나세요? 이 암나귀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 암나귀들이 이 자기네 기스의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나가버린 거죠.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가 나갔어요. 엄청난 재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야 사울아 암나귀를 찾아와라. 그래서 아빠의 특명을 받고서는 자기 사환과 함께 나귀를 찾으러 간 겁니다. 자, 이 나귀를 찾는데요. 자, 여러분 연필 꺼내셔가지고 4절 에브라임 산지 동그라미 하시고 살리사 땅 동그라미 하시고 그 밑에 사알림 땅 동그라미 하시고 그 밑에 베냐민 사람의 땅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5절에 숲 땅 거기까지 동그라미 하셔요. 지금 에브라임 산지를 다 뒤졌어요. 없어요. 살리사 땅으로 갔어요. 없어요. 사알림 땅으로 갔어요. 없어요. 베냐민 땅 갔어요. 없어요. 특히 이 베냐민 사람의 땅은 베냐민 지파에게 준 땅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수준인 거죠. 도 수준인 거죠. 왜냐하면 12지파가 그 땅을 나눴으니까. 근데 그 땅이 좁으니까 그냥 고양시라고 파주시라고 합시다. 여러분 파주시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예. 그냥 도시 중에서는 거의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넓은 땅을 가진 시가 바로 파주시예요. 근데 이 파주시를 다 뒤졌는데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네 집안의 재산이 사라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찾고자 애썼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겪는 위기는 뭐예요? 위대한 기회가 된다는 거 아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위기는, 상실은, 소위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제는 끝났네. 아이고 우리는 뭐 먹고 사나? 그럴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위기가 무엇으로 전환을 시킨다고요? 위대한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잃어버린 이 상실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내가 만나면
그때는 이제는 나의 소관이 아니라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의 사원과 함께 그렇게 사사치 뒤졌는데도 찾지 못해요. 근데 이것은 오히려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어려움, 다시 말하면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자녀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무엇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잃어버렸으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사울에게 일어난 상실, 사울에게 일어난 재산상 엄청난 손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자,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위기가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은 야 가자, 아버지 걱정하신다, 지금 암나기가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집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의 사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누구에게 가자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시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우리의 손은 벗어났어요. 그러나 마지막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를 찾아갑시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목사를 찾아오세요. 만나자고 그러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보이세요? 그래요. 그렇죠, 보인다. 100%는 아닌데 그래도 특별히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된 것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된다니까요. 왜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냐? 너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보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는 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야, 그래도 하나님 사람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냐? 잠깐만요 했더니 그 사원에게 뭐가 있어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 사울과 사완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고,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순회를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동네 사람에게, 소녀들에게 혹시 사무엘이 여기 계시냐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마침 사무엘이 오셨습니다 라고. 놀랍지 않아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려서 상실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실을 통하여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와, 괜찮지 않아요? 암낙이 10마리 잃어버리고 왕이 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잠깐 건강을 잃어버리고 뭔가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또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또 여러분이 발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지금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고 불고 산이 죽느니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희가 무엇을 잃어버리든 그 잃어버림은 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느니라. 네? 제가 아는 한 아이는요, 걔가 사춘기를 어찌그리 혹독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부모를 만날 때마다 저희 처갓집 아이예요. 불어요. 근데 걔가요, 정신적으로 쇼크가 와버린 거예요. 고등학교 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갑자기 애가 막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막 놀래갖고 중학교 때 조짐이 보이다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여튼 신경정신과도 가보고 정신과도 가고 약도 먹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대학원 석사를 이제 이번 학기 끝나면 석사 학위를 받아요. 그럼 박사학위 공부를 할 것인가, 취업을 할 것인가, 전공을 기계공학을 했어요. 얼마나 지금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의 그 사춘기 때의 그 아픔과 어려움, 고통,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지금은 아주 훌륭한 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군대 잘 갔다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잃어버림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몽골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몽골 소녀가 소를 이렇게 하다가 소를 잃어버려요. 마치 사울처럼 소를 찾아 헤매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소를 찾아야겠어요? 소는 내비두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이 소녀가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는지 몰라요. 계속 소를 찾으러 다닐 것인가, 아니면 일단은 소는 될 대로 데려 놔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를 갈 것인가. 예배를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예. 내가 예배를 뒤로 물려놓고 뭔가를 하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못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한번 실험해 봐요. 이 소녀가 고민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이 소도 하나님께 있는 거야, 예배 드리러 가자 하고서는 이 소녀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매 하고 이 소가 교회 예배당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사울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낙이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누가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귀에게 전파를 보내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 소에게 전파를 보내서 예배당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최선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나의 최선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 가지 못했던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제는 나의 최선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집안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영광의 가문이 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림은 절망이 아니라 잃어버림은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